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그런 끊임없는 그 보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실하심,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셔서 그냥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좋을 때는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기분 나쁘면 그냥 져버리시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높이 계신다. 높이 계신다니까 꼭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를 살피세요? 낮은 우리를 살펴보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살펴본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좀 다르죠. 세상에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아니더라도 일반 생활 가운데도 사실은 높이 있으면 군림하려고 그러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 교만은 진짜 나쁜 겁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우상숭배. 왜 싫어하세요?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세요. 자기가 된 줄로 알고.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뭔가가 잘 나가고 있을 때. 힘들 땐 또 인간이 까부러져가지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나 같은 죄인 그러지만 좀 뭐가 되면 그냥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공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환난 중에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마치 시편 23편을 읽는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신다.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분이 누구세요? 성실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낮은 우리를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정리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환난 중에도 어렵더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다릅니까? 세상에 정치가 있지만 세상의 정치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런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세상의 어떤 사회도 이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정치는 하나님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치하시냐? 지금처럼. 예? 정치인들이 구호를 내세우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을 늘 구호로 내세우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낮은 자를 위한다. 예? 그리고 아주 군림하는 자를 막아주며 환난 중에 있을 때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보상해준다. 뭐 이런 거 세상의 정치 구호잖아요.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나요?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게 하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주어가 뭡니까? 내가잖아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2절에 보면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 남들이 고백해 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필요해요. 서로가 기도를 나누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부탁을 해야지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부탁해요. 불교 신자도 목사니까 부탁해요. 아우, 제가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본인은 기도 안 하죠. 불교 신자니까 예수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라도 맞으면 된다. 이런 시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내가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죠?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감사와 찬송. 어떤 분이시기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절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앉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간 차이죠. 삶 속에 느끼는 것이 좀 내 관점에서 느끼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훌륭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고백이긴 한데 세상의 공동체 원리, 이 사회, 이 국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면서 그분께 감사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4절과 5절이 매우 재밌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러죠? 자, 감사한 것이에요, 할 것이에요? 할 것, 그죠? 한 거 아닙니다. 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그들이, 세상의 왕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죠. 이것이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고백할 때 세상의 모든 왕들은 진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앞에 있는 개인이 바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왕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오늘날은 왕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이 있고 뭐 총리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왕이 있고 그 모든 모델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뭐 그 국민들은 뭐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기독교 색채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 완전하신 방법이니까 그것을 따라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정치를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은연중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안고 노래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이렇게 좀 뭐랄까 앞서서 일했던 시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보면은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상황을 보고 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해도 이렇게 앞서가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야당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반대하고 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앞서 가신 분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어떤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성향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크게 잘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정의와 또 그런 그릇된 것을 헤쳐가는 것은 분명히 또 얘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어떤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게 도움이 되느냐. 가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계급적인 가정은 아니죠, 요즘. 그러면 늘 응원해주고. 그래서 뭐 무슨 제목이죠? 고래 얘기가 좀 뭐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 뭐 이렇게 춤을 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칭찬해주는 사회 분위기. 그냥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제 노예도 보면 항상 누가 앞에 나서 뭘 하면 뒤끝을 보면 항상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요. 칭찬해주는 것은 참 인색해요. 칭찬과 비판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칭찬도 하면서 근데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올리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낮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가치 기준을 어디에 삼으면 되느냐? 하나님께 두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칭송해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는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본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면 아름답게 행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